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38장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엘리후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느닷없이 나타나 37장까지 4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욥기 36장과 또 37장까지 엘리후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욥기 3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쪽쇠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기자가 왜 엘리후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등장시키는지 그 단서가 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엘리후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논지에 대한 조그마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한 걸음 후퇴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욥기에서 처음으로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후가 완전하게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의인도 잠깐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엘리후를 느닷없이 등장시켰던 욥기 기자의 의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욥은 격앙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었죠. 그렇게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욥의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느닷없는 등장을 통해서 욥이 잠시라도 큰 숨을 한번 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엘리후가 감당하게 했던 것이지요. 엘리후의 변화된 주장은 이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쪽새에 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전의 주장과 별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한 걸음 후퇴한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의인은 절대로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고난을 당했을 때 유익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욥기를 계속 묵상해온 우리들 엘리후의 이 정도의 말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욥기의 독자로서 조금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꽉 막힌 대화가 아니라 중재자로 나선 엘리후가 한 걸음 물러서는 이 말씀이 어쩌면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도 욥의 마음도 조금씩 열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다라는데 엘리후의 등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도 잠시나마 고난을 겪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고난은 유익입니다 라는 주장이 엘리후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